고개를 들라. 설교 제목입니다. 고개를 다 드셨네요 오늘. 그래서 고개를 쳐든 분도 있고. 여러분 사극을 보면 잘 나오는 장면이죠. 이 왕이 고개를 들라가 두 가지 톤이 있죠. 죄를 진 자에게 고개를 들라 하는 이런 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또 총애하는 신하나 어떤 그 천한 소생에게 부드러운 톤으로 네 고개를 들라 이럴 때가 있죠. 그때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감히 왕 앞에서 내가 고개도 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편하게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네가 하는 얘기 뭐든지 내가 들어줄게. 그런 의미가 담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개를 들라는 어떤 톤이에요? 고개를 들라. 한번 옆에 계신 분이랑 해볼까요? 어떤 톤인가? 고개를 들어 이러지 말고 고개를 들라. 어떤 톤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시편 3편이잖아요.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15장 이하 보면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처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누굴까요?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다윗의 고개를 숙이게 했을까? 그 시편 3편의 표지어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지은 시다, 그런 얘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또 이렇게 흐트러진 전국, 이 난국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 다음 스크린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0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국어가 좀 되시죠? 그리고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명예롭게 어디 산행을 가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렸대요.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너무 슬프고 또 불안하고 창피하고 고개를 들을 수 없는 그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자, 이런 다윗이 이제 조금 더 가다가 나중에 그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거든요.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시므이라고 하는 자인데요, 다윗 이 나쁜 놈아, 왕에게 조금 전까지 고개도 못 들어요, 다윗 앞에서. 근데 지금 이 순간 뭐라고 그래요? 다윗 이 나쁜 놈아, 이 가라 꺼져라 이놈아, 막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합니다.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로 비참한 심정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의 심정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배신당하는 건 참 힘든 일인데, 특히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게 어떤 고통일까요? 몇 배나 더 힘들겠죠? 그렇죠? 몇 배나 더 힘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믿었던 신하 누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이 정말 애지중지 동고동락하며 많은 세월 동안 키워낸 충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군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아히도벨만은 내 옆에 있겠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다윗 옆에. 그런데 그가 배신을 하고 민심이 막 흘러가고 바뀌는데 자기도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다윗이 아플까요, 속이. 그런 상황이죠. 다윗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제 제법 나이가 들었어요. 압살롬 아들은 떠오르는 별 같은 존재예요. 저 젊은 사람이 치고 올라오면 내가 다시 이 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굉장히 다윗의 심정이 복잡하죠.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정치가가요, 큰 비리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가가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은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인가? 여러분, 사명이 있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그 반듯한 입으로 반듯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은 주실 수 있지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생명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가정과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사명이,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닐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인데 아니 뭐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아무 때나 드나요? 아니죠.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미래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오늘 3편만 읽었지만 시편을 읽으면 항상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되든가요? 위로가 되든가요? 용기가 되든가요? 도전이 되든가요? 절망이 되든가요? 도전이 되든가요? 도전이 되죠. 실망이 되든가요? 위로가 되든가요? 위로가 되죠. 왜 그럴까요? 시편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당한 이런 어마어마하게 인생 최대의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어코 응답받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죠.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은 오고 오는 세대 우리에게도 그렇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3분의 2가 기도시예요. 여러분, 어디서 막 기도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시편 읽을 때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은 무슨 소리예요? 기도 소리였어요. 다윗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를 눈여겨봐야 돼요. 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았어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뭐 그냥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눈 뜨고 하나님, 이렇게 형식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들었다 이 얘기예요. 4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이것은 다윗이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거는요, 체중이 실린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체중을 실어서 기도해 보셨죠? 여러분, 뭐든지 체중을 실어서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야구를 해도 체중을 실어서 휘둘러야 되고, 볼링을 해도 체중을 실어서 던져야 되고, 골프를 해도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돌려야 되고,
체중을 실어야지 멀리 나가고 제대로 임팩트가 있죠. 이 다윗의 기도는 체중을 실어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부르짖는 기도였다고요. 아이가 저렇게 막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울음을 울듯이 아이들이 2시간마다 젖 달라고 그럴 때 이러고 울어요. 으아 달라고 안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2-3시간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올 때까지 드리는 기도. 여러분 잘 봐요. 응답이 와서 끝날 때까지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응답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드리는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포기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해보던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기도가 저절로 되던가요? 기도가 훈련된 사람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문제의 상황이 너무 커 보이면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앞서고 낙심과 체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냐면 자기 속으로 과연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도 내 문제는 힘들 거야.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내 문제가 자꾸 커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크기에 눌려서 기도하기도 전에 낙심하고 체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체념하게 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악한 마귀 사탄이겠죠. 그러면 2절 보세요. 다음 스크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요 다윗을 제일 실망하게 하는 소리였어요. 다윗을 제일 힘 빠지게 하는 소리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 그런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너는 해결 못 받아. 너는 다시 회복 못하고 재기 못해.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들려올까요? 여기서 저기서 들려옵니다. 압살롬 얘기했죠. 아히도벨 얘기했죠. 시므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처음 아까 성경 구절 읽을 때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사방에서 그런 얘기를 해. 넌 안 돼. 넌 끝났어. 네 정치 생명은 끝났어. 하나님도 너는 도와주실 수 없어. 네 문제에는 개입하실 수 없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소리들을 누구에게 듣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알아요? 마음에서 들려요. 마음에서. 악한 마귀가 이런 말을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네 문제는 하나님도 힘들어. 네 회사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 네 건강은 회복되지 않을 거야. 네 남편 절대 안 변할 거야. 네 자녀들 더 좋아지지 않을 거야. 자, 이런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악한 마귀가 하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와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소리, 불신의 소리, 의심의 소리, 두렵게 하는 소리를 거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소리들을 거부하고 마귀를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 제 마음에서 들리는 이 의심의 소리, 불신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체념의 소리들을 거부하겠습니다. 여전히 구원이 당신께 있음을 믿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의 이성이 속삭이고 우리의 감정이 부추기고 계속 싫은 소리, 부정적인 소리, 힘든 소리, 두렵게 하는 소리를 계속 마귀는 마치 우리 귀에 확성기를 대고 하는 것처럼 크게 소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거부하라. 믿음으로 거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절로 생길까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믿음은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 아니고 믿음은 수동 기어 변속 장치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뚝 적용했어요. 그때 움직이죠? 차가 뉴트럴 돼 있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적용해야 되는 그 무엇이다. 믿음은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1단 기어, 1단 믿음 넣어, 2단 넣어,
3단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생기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지 믿음이 생기지, 가만히 뻘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해야 되고, 믿음이 생기는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 되고, 이 귀한 시간이 더 귀한 줄 모르고 집사님 말씀처럼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딴 데 가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과 계속 싸워야 돼요. 기아를 넣으라고요. 믿음을 적용하라고요. 언제 써먹으려고? 믿음.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써먹으라고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자동차는 번듯한데 항상 뉴트럴이야. 근데 중립기아예요? 믿음을 써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믿음을 적용하라고요. 그렇지, 내가 들은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들은 말씀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어디 집에다 모셔놓고 신주단주 모시듯이 그러면 안 되죠.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믿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시편 3편을 보면 결국은 승리의 시편이지만 이 승리의 선포가 그냥 나왔을까요?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나고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기 전에 범죄자였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무엘 하 15장을 배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다윗은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그 밧세바의 남편 누구?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죠. 다윗은 정말 회개합니다. 뒤늦게 깨닫고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렇지만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지지, 존경까지 회복됐을까요? 아니요. 그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 대가는 더 많은 시간 치르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네 죄를 생각해봐. 이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께 구원 못 받을 거야.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는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네가 기도하는 건 안 돼.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네가 그게 할 일이야! 막 이런 정죄의 소리가 또 막 마음속에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 들었을 때 다윗이 괜찮아, 나 용서받았어 막 이렇게 유쾌했을까요?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래, 이게 내가 죄값을 당하고 있는 걸 거야. 내가 과거에 그딴 식으로 살아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인간이라면 들죠. 다윗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가 이럴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갑자기 사업이 꼬이고 막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자신만만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 그렇게 잘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했던가? 진실했던가? 내가 그렇게 교회에 충성을 했던가? 성도들 가운데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당하니까 겨우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담대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다 터지고 죽도록 맞다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제 죄값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상황이 두렵고
거기에 정죄감까지 더해진다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때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가 서 있을 때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와 공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진짜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요. 이때 적용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5단계열에도 넣으시고 6단계열에도 넣으시고 이때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봐요. 적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죠.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내는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읽어보면 두려워서 잠이 안 와. 왜 그런지 알아요? 사방에 적들이 깔려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있다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도망가는 집집마다 적들이 와가지고 포위를 치고 있어요. 나오면 죽이려고, 또 어디 숨었는지 찾느라고. 그런 상황들이 내 죄값이다 생각하니까 막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자,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두 가지.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하나는 절망을 선택하면 돼요. 두 번째,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면 돼요. 자, 뭐라고요? 절망을 선택하든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거야, 이것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은 당연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내가 양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어른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염치도 없지 무슨 기도를 해? 다 이러고 나자빠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너에게 아무 의지 공로 없지만 네가 지금도 나를 바라보는구나.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전히 3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두려움에 떨고 밤잠 설치고 입을 뒤척뒤척 거리다가 기도하다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은 나의 방패시지. 지금도 여전히 나의 의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지.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이 처진 고개 숙인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지. 갑자기 뛰쳐나오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결단해서 당당하게 다윗은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자여 고개를 드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 뭐예요? 제목이 고개를 들라. 무엇이 여러분들의 고개를 숙이게 합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 앞에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완벽한 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부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부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그냥 저 옆집에 보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아이가 있어. 행실이 바르고 공부도 무지 잘하고, 근데 잘생겼어. 또 쟤는 뭐지? 엄친아 정도가 아니야. 얘는 뭐지? 어마어마해. 근데 우리 집에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 부모의 눈에는 누가 더 이쁜 거예요? 네? 저게 더 이쁘면 비정상이고, 부모의 눈에는 누가 더 이쁜 거예요? 남들은 와 이거 장군감이네, 개성 있게 생겼네, 이런 말만 듣는 애가 내 눈엔 제일 이쁜 거예요. 내 새끼니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옆집에 그 착한 아이가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아저씨, 저 이번 학기 좀 학비가 필요한데 학비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도와주실 거예요? 모르는 애가? 그냥 얼굴만 2번 봤는데? 그런데 우리 집 그 골칫덩어리 문제아이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더니 드디어 엄마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 공부 시작해 볼게요. 혹시 제가 갑자기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학비가 좀 문제가 되는데 좀 학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엄마? 부모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비를 구하기 위해서. 왜요? 이놈이 완벽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겁니다. 자, 다윗의 간구는 이런 자녀의 요청이었습니다. 도덕적 완전함을 이룬 자의 요청이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바리새인들만 앉아있는 데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늘 쓰러지고 죄 가운데서 맨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와 앉아있는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올 수 있도록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 채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세요. 그래야지 이상한 사람들, 좀 시시껄렁해 보이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응답을 확신했고요. 그 4절이 확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있어요.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찐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잤죠? 너무 두렵고 창피하고 정말 실망과 절망, 낙심,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집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나는 잠만 잘 잔다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잠만 잘 잔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의 확실한 증거는 내 마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만 해봐요. 시작. 기도 응답의 확실한 증거는 내 마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시작. 근데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불안하다면,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두렵다면,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의심이 생긴다면 무슨 뜻일까요? 아직 기도가 덜 된 증거입니다. 아직 기도를 더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짐이 떨쳐질 때까지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그만, 알았어,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음성이 들리고 기도를 멈춰 보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두렵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기도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거는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기도 응답의 확실한 증거는 내 마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면 그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통이 있어도, 또 당신을 공격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믿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방해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고통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완전주의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자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음의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체험하는, 그래서 간증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